여러분 먼저 교회를 처음 다녔을 때 요한복음을 교회에서 읽으라고 하죠.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첫 장 첫 절부터 문제에 부딪힙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세 문장인데 충돌을 하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은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데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작업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오늘 말씀을 전개할 거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불가일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요, 속어법을 쓸 거예요. 뭐냐 하면 삼위일체를 이해하려다가 이단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있는 삼위일체에서 이단들의 삼위일체를 빼면은 그나마 삼위일체를 이상하지 않게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삼위일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위일체 방식에서 이단들의 삼위일체를 빼는 이 속어법을 두 번째로 쓸 겁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3은 1이고 1은 3이라는 거죠. 세 분으로 이제 구별되시는 분이 한 하나님으로 연합되어 계시다. 이게 삼위일체인데 구분과 연합이란 단어가 둘 다 나옵니다.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그럼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이 하나는 단일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단일성을 갖고 계신 분께서 어떻게 단일성 가운데 셋이 존재하며 그러면 구별 가능한 셋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동시에 이것이 하나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인데 셋으로 활동하시는가? 이게 삼위일체예요. 셋이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셋이면 단일하지 않고요. 단일하면 또 셋이 아닙니다. 그런 거로 이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혹은 인간계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삼위일체가 없는 걸까? 일단 우리가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처음으로는 하나님의 불가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 불가해성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신비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신비? 신비라는 단어 여러분이 많이 쓰기도 하고 또 잘 아는 단어일 거예요. 야, 신비하다. 아니 뭐 신기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혹은 여러분 다큐멘터리,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거 보면은 대자연의 신비라는 단어, 여기서도 신비라는 단어가 쓰이죠. 그럼 대자연의 신비라고 할 때 신비라는 게 뭐냐? 신비라는 이야기를 정의를 내리면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는. 모르겠다, 이해되지 않는다. 이거를 신비하다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볼 때 신비라는 단어가 나와요. 대자연의 신비.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각 생물 종이 뭐 그게 세균이든 곤충이든 아니면 동물이든요. 이게 매우 지능적이고 치밀한 기능과 설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놀라울 만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파리의 날개. 우리에겐 별거 아니지만 과학자들이 현미경으로 파리를 관찰해보고서는 깜짝 놀랍니다. 파리가 안경 같은데 어떻게 유리에 붙잖아요. 모기도 마찬가지예요. 모기의 침 혹은 모기의 다리 끝에를 보면서 과학자들이 현미경으로 볼 때 놀란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거는 저렇게 움직이느냐. 또 벌에 대해서 아니면 벌새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보면서 놀랍니다. 각 생물종이 어떻게 이렇게 치밀한 기능과 설계를 갖고 있는가. 벌새 같은 경우는 1초에 엄청나게 많이 날개를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제자리에서 날 수 있는 새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놀란다는 거죠. 저런 가벼운 게 어떻게 저런 뼈대가 저런 근육이 저런 놀라운 움직임을 보여주면서도 여전히 튼튼하게 내구성을 가지고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또 이 한 종만 해도 굉장히 지능적이고 치밀한데 엄청나게 많은 종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수천 년, 혹은 과학자들은 수만 년, 수십만, 수백만 년 동안 과학자들의 표현이에요. 유지되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새로 첨가하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제거하거나 보수 없이 이것이 존재하고 기능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과학자들은 역시 신비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를 이해하려고 할 때요. 보통 인간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어떤 건물이라든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면은 그 시스템은 꼭 어딘가에서 모순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도시를 구상하든 그래서 우리가 도시를 가면 아 여기는 오래됐구나. 왜냐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뭔가가. 건물 들어갔을 때 이건 지은 지 오래됐구나. 왜냐면 뭔가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든 거는 항상 어딘가에 결점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계속 버전이 업되잖아요. 근데 대자연이라는 거는 버전업이라는 게 없어요.
대자연은 버전업, 패치, 개발 이런 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완벽하게 기능하고 있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야기할 때 신비라는 표현을 합니다. 신비. 이 말은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이성, 이해, 합리성을 초월해 있다는 뜻인데, 이 신비라는 표현은 그게 존재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모순되지 않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이성은 초월했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는 영역을 넘어가 있지만, 그것이 모순되어 있거나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대자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대자연의 움직임들이 모순적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거를 하나하나를 이해해서 합치시키기에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걸 한마디로 쏴잡아서 그거를 자연의 신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의 신비, 자연의 신비, 인체의 신비 뭐 많이 쓰죠. 이해를 넘어가 있는 것들은 많아요.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는 모르겠다예요. 모르겠다. 모르겠지만 굉장히 치밀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성적인데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거. 모순이 아닌 거. 그렇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닌 거. 이거를 신비라고 합니다. 삼위일체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때 예를 드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저도 이거를 예를 드는데 그게 바로 개미와 코끼리예요. 지나던 개미가 코끼리를 만났습니다. 그럼 개미는 이제 더듬이로 앞다리로 코끼리를 더듬더듬 거려요. 뭔가 있다는 것은 알죠, 개미가. 뭔가 있다는 건 아는데 그게 무엇인지는 몰라요. 크기나 부피나 색깔이나 규모나 무게 면에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개미에게 코끼리라는 건요, 인지가 안 되는 영역인 거죠. 코끼리의 몸무게는 6톤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됐냐면은 배에다가 태운 다음에 코끼리가 타서 올라온 물의 높이만큼 돌을 채워본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의 돌을 채웠더니만 코끼리가 탄 거랑 똑같이 배가 가라앉는구나. 그러면 그 채웠던 돌들의 총 무게를 더하면 이제 코끼리의 몸무게 값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코끼리 무게를 옛날 사람들이 쟀어요. 재밌죠? 머리가 좋죠? 코끼리 무게는 6톤인데 그럼 6톤의 10,000분의 1, 1000분의 1이면은 6kg죠? 10,000분의 1이면 600g입니다. 그럼 600g, 10,000분의 1만 개미 위에다가 그대로 올려놓아도 개미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끼리의 무게라는 것을 인지하기 전에 죽어버린다는 거죠. 인지의 영역의 바깥에 있는 거예요. 코끼리라는 게 개미한테는. 자, 근데 개미와 그러면 이번엔 인간을 비교해보죠. 인간은 크기나 규모나 무게 면에서는 코끼리보다는 훨씬 떨어집니다.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근데 인간의 그 계획, 생각, 마음, 지식 면에서는 오히려 코끼리랑은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인간이 풀을 심고 또 나무를 심고 또 비행기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또 어떤 책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또 유전자들을 연구하고 심고 개량하고 번식시키고 보관하고 또 교배하고 이런 작업들을 인간들이 하잖아요. 그럼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생각을 갖고 있는 인간들을 개미가 만났을 때 개미가 인간을 이해한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한다라는 것은 그것의 어떤 물리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그것의 내적인 특징, 속성까지를 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하거든요. 세 번째 비교는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입니다. 개미와 코끼리, 개미와 인간이라는 건요, 비록 격차는 있지만 피조물 대 피조물 사이의 비교예요. 즉 유한 대 유한의 비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과 하나님의 격차라는 것은 이거는 유한 대 유한의 비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는 무한에 해당하는 존재예요. 즉 유한과 무한의 비교입니다. 즉 비교 대상이 되질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개미와 코끼리 사이의 격차, 또 개미와 인간 사이의 격차보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격차가 이건 더 크다라는 말로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이 무한대라는 개념의 차이가, 넘사벽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크기와 규모 면에서 물리적으로 감지할 수 없고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 생각, 마음, 계획, 뜻, 지식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 생기는 문제점이에요. 인간과 하나님은 순간과 영원의 차이와도 같고요. 순간과 영원의 차이와도 같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moment랑 eternity의 차이입니다. 또 만물, 즉 모든 것과 허무의 차이와도 같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한과 무한의 차이와도 같습니다. 숫자로 치면은
0과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 차이예요. 개념적으로 우리가 이 무한이라는 기호를 수학하면 본단 말이에요. 그럼 무한은 이거잖아 라고 이제 인지는 가능한데,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데, 개념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인지나 측정이 가능한 영역은 아니에요. 무한이라는 건. 우리 인간은 어떠한 영역에서도 무한이라는 개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해요. 무한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한에 가까운 개념들을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구에 있는 모든 바닷물의 양 인지가 됩니까? 지금 컵 안에 물이 있잖아요.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바닷물의 양 인지 안 됩니다. 아니면 전 세계의 산의 흙의 양 인지 안 되죠. 또 아니면 태양의 크기, 멀리서 보니까 동전만 하죠. 지구의 130만 배라고 합니다. 수치상으로는 말할 수 있는데 인지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추론이 가능한데 인간이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생기는 문제점입니다. 본인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이해할지 몰라도 절대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분에 대해서는 가지성과 불가지성을 동시에 인식해야 됩니다. 가지성과 불가지성. 그분은 모든 존재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분이시고, 만약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존재는 더 이상 하나님은 아닌 거죠.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분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에 대해서는 가지성과 불가해성을 동시에 알아야 되는데, 가지성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알지, 가능하다, 알지를 써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알 수 있다는 것도 있고, 동시에 불가해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는 풀해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해석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다는 건 알 수 있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완전히 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가지성과 불가해성이에요. 예를 들어 신의 이름이라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보다 초월된 어떤 존재를 가리킬 때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쓰죠? 하나님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일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이 아니에요. 일본어로는 뭐죠? 카미. 영어로는 뭐예요? God입니다. 그러면 그게 그분의 이름이에요? 아닙니다. 이름은 변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도 사실은 모른다는 거죠. 신은 어떠한 이름으로도 표현되지 못하고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담아내질 못합니다. 인간들의 언어의 어떤 단어도.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 혹은 존재의 속성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만물의 이름을 붙였죠. 근데 신은 무한하기 때문에 이 무한하신 신을 인간의 언어나 단어나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개념 안에 그분을 가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개념도 그분이 담아지질 않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용어로 설명되는 신의 이름이라는 건 없어요. 제가 지금 신이라는 말을 쓰지만 이 신이라는 단어도 그분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분을 가리키기 위해서 우리끼리 만든 단어죠. 어떠한 것도 신의 이름이 아닙니다. 조상들이 썼던 단어들 보면은 천지신령, 인간의 이해를 넘어가 있지만 존재하는 무언가예요. 천지신령, 산신령, 도깨비, 아니면은 삼신할머니, 아니면은 신이란 단어, 아니면은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천, 절대자, 무한한 분,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주, 아도나이, 엘샤다이, 데오스, 엘, 혹은 아버지. 이 모든 단어들이 그분을 가리키는 단어이긴 하지만 그분의 이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 정의될 수 없고 이름이 가능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유한으로는 무한을 포장할 수가 없어요. 유한은 무한을 포괄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떤 특성이나 속성을 가지고 그분을 지칭하는 이름을 삼지만 혹은 그분이 그 속성을 따라서 자기의 이름을 계시하시지만 그 어떠한 것도 그분의 진정한 이름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전능자로 소개하십니다. 혹은 만물을 만드신 분, 창조자로 소개하십니다. 근데 그게 그분의 진정한 이름도 아니에요. 그나마 여호와라는 그분 이름 중에 여호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그나마 그분이 알려주신 그분의 특성을 담아내려고 하는 표현이지만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해석을 해보면은
나? 나는 나야. 이 나는 나라는 말이 여호와란 단어예요. 그 여호와란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면은 나는 나야. 그러니까 나를 담아낼 수 있는 그 호칭을 말하는 거야. 나는 나야. 이 나는 나라는 표현이 함축이 돼가지고 여호와란 단어가 된 거죠. 즉 여호와란 단어도 그분의 이름은 아닙니다. 나를 뭘로 담아내겠냐고? 나는 나. 이게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조차도 이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묘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를 무한하게 초월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될 수 있지만 우리가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그분의 일에 대한 영역은 인간에게 신비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인간, 동물, 자연, 우주, 우리가 여기다 신비를 붙이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신비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이 신비라는 것이 불합리하다, 혹은 모순된다,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 부재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대자연의 신비라는 말을 알려드렸듯이요. 자, 그래서 유한한 우리가 절대적이고 무한한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지식을 소유한다는 것은 완벽히 완전하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나마 그분에 대해서 상대적인 지식을 갖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우리 옛날 세상에서는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천지신령님 제발 노를 풀어주시옵소서, 바다의 신이시여 제발 우리 아버지를 우리 남편을 지켜주세요. 이렇듯이 아주 상대적인 작은 지식만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주를 운영하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분은 인간의 오감으로 감지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택배 상자가 있으면 좋겠는데, 자, 택배 상자 아니니까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휴지 상자입니다. 상자 이렇게 있죠? 여러분, 이 상자는 우주예요. 근데 이 상자를 만든 존재가 이 상자 안에 갇혀 있겠습니까? 안 갇혀 있죠? 여러분, 택배 상자 많이들 봤겠죠, 여러분? 그 택배 상자를 만든 존재가 택배 상자 안에 갇혀 있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도 인간을 가두질 못합니다. 갇혀 있질 않아요. 갇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우주라고 한다면은 이 우주를 만든 존재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분이거든요. 절대자라는 거예요.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 이 우주 상자 안에 갇혀 있겠냐는 거죠. 자, 근데 우리들은 이 우주를 벗어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럼 우리가 이거를 만든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요. 우리의 오감으로 감지되지 못하는 영역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현대인들은 알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블랙홀 같은 것이죠. 빛조차도 탈출 못하는 건데 그래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인간들은 알거든요. 블랙홀은 볼 수 없는데 블랙홀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별의 이상한 운동 현상을 가지고 저기 뭔가가 있나 봐. 근데 그 운동하는 방향이나 이런 걸 보니까 엄청나게 무거운 것이 있음에는 불가능해. 근데 그 엄청나게 무거운 것이 중력이 심지어 빛마저도 끌어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보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인간들이 그것을 블랙홀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홀이지만 구멍이 아니에요. 어떤 무거운 별입니다. 물체라는 거죠. 그렇듯 오감으로는 감지하지 못하지만 존재하는 것이 있다는 걸 인간들이 이제서야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우주도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우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우주의 크기를 표현할 때 관측 가능한 우주라는 말을 씁니다. 그냥 옛날엔 그냥 우주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해요. 무슨 뜻이냐면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관측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주의 크기를 원할 때 절대적 크기는 몰라요. 얼마나 큰지를. 왜냐면 못 봤으니까. 그러나 인간들이 본 영역까지만 표현하자면 이게 138억 광년의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 광년은 길이의 단위거든요. 138억 광년의 길이까지를 인간들은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기 외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주가 얼마나 큰가요? 라고 말한다면 절대적인 크기는 모르고 다만 관측 가능한 우주는 138억 광년이다 라고 현대 과학자들은 이렇게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죠. 즉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우주의 시작이 언제쯤 전일까? 과학자들이 추론하기로는 138억 년 전이라고 합니다. 빅뱅이 있었던 사건은 빅뱅이 사실이라면은 언제쯤 전에 있었나요? 138억 년 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생긴 지 138억 년이 됐다는 거죠. 그럼 138억 년 그 이전에는 어떤 게 있었나요? 어떤 시간이 있었나요? 그럼 인간들은 역시 알 수 없다는 거죠. 또 138억이라는 것도 무한의 개념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인간들이 138억 원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138억이 아니고 뭐 1000억, 1조 원, 뭐 10조 원, 뭐 미국의 부채가 3경원이라고 합니다. 3경원. 어마어마한 크기의 부채죠. 빚이죠. 근데 3경이라는 것도 무한의 개념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138억 년 이전에 뭐가 있었나요? 그러면은 여기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영역, 알 수 없는 시간. 인간이 만든 어떤 물체도 태양계를 벗어나는 게 불가능해요. 보니까 그나마 제일 많이 간 게 뭐냐면 보이저 2호라는 겁니다. 이 보이저 2호가 지금 태양계의 껍질에 해당하는 오르트 구름의 영역에 도달하는 데만도 지금부터 300년이 걸린대요. 오르트 구름이라는 도너츠 같이 생긴 구름이 태양계를 뒤싸고 감싸고 있는데 이 오르트 구름의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서 그 보이저호가 2호가 오르트 구름을 벗어나는 데만도 3만 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태양계는 그렇게 큰 우주가 아니에요. 태양계보다 훨씬 더 무겁고 큰 별들이 우주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주 얘기를 한 거는 우주가 하나님이 만든 것이기 때문이에요. 즉 얼마나 하나님이 그나마 만든 이 작품조차도 인간의 이해로는 영역 인지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크기도 시간도 인지가 되질 않는다. 근데 하물며 인간이 그 우주 자체를 만드신 하나님의 크기, 속성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속성, 삼위 하나님의 영역,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개념들 역시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영역입니다. 예수님께서요, 한 번은 인간들을 상대로, 학자 집단이에요. 인간들 중에 제일 똑똑하다는 학자 집단을 상대로 장난을 치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입니다. 그 장난은 이러한데 이 무한하신 분께서 유한한 존재들에게 이 무한한 존재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께서 무한한 존재를 유한한 인간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장난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그럼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은 이 당대의 학자 집단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집단 지성들이라는 거예요. 한 명의 똑똑한 사람이 아닌 똑똑한 사람들의 군집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자 그 집단 지성이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즉 이 집단 지성의 바리새인 집단이 한마디로 멘붕이 온 거예요.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가 누구야?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이 무한한 존재에 대한 거거든요. 이 무한한 존재가 누구야? 그랬더니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죠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손이죠 라고 안다고 생각해서 대답을 했는데 사실 알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무지의 영역을 딱 찔렀더니 그 중에 아무도 예수에게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할 수 있는 자가 없었고 그날부터 감히 예수에게 시험하여 묻는 자도 없더라. 아, 우리의 집단 지성으로 저분의 지식을 가늠할 수 없구나. 즉 예수에 대하여, 예수의 지식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라고 이제 의심받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의심받는 인물이에요. 자칭 메시아 아니겠어? 그래서 예수를 자꾸만 시험하죠. 네가 진짜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단 지성에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너네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럼 그 자는 누구야? 이랬더니 집단 지성이 당황을 한 겁니다. 저 예수라는 자의 지식은 우리 모두가 합쳐가지고 질문하거나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구나.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분의 크기는 코끼리 이상이다. 라는 거를 이 개미들이 모여서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더 이상 예수에게 뭔가를 물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뭔진 몰라도 우리 전체보단 크다. 근데 전체보다 큰데 얼마나 큰지는 가늠은 안 되는 상태인 겁니다, 지금. 무한할 수도 있고 생각보다 클 수도 있죠. 이게 예수님의 장난이었어요. 무한의 존재에 대해서 유한한 존재들에게 물어보심. 자, 이게 하나님의 속성인 불가해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